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병에 매여서 고통을 당하던 사람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5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주 예수님의 아주 분명한 설명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설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를 하고 계속해서 또 범죄를 함으로 마땅히 심판을 하셔야 되지만 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일하시고 또 일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더욱 악을 행하되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한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을 당장 심판하시기보다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당장 심판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아합이 계속 범죄하다가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그 나봇의 땅을 빼앗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경고를 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 들을 때 막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 동이고 금식하고 풀이 죽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 주시죠. 열왕기상 21장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든지 당장 심판을 하시기보다는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꾸준히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서도록 여전히 다양하게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여전히 범죄하는 백성이라도 돌아서도록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바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올바로 사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정죄보다 깨우쳐 주시는 성자 예수님이시다. 정죄하기보다는 깨우쳐 주시는 성자 예수님이다. 이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4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유대인들이 우리가 저 예수라는 사람 부모를 알잖아. 그런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이러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이 수군거리다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단어 자체가 불평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다른 표현으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을 설명해 주면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요.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그들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 수군수군이라는 거예요. 불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할 때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더라면 불평하지 않죠. 수군거리지 않죠. 마음에 두지 못하니까 수군수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또 오병이어 표적을 비롯한 다양한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수군수군하는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당장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을 하시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자세하게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변호를 하실 수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하면서 자기 변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변호도 자기 방어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실 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올바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4절 5절을 통해서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인자하신 분, 하나님 용납하시는 분,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분. 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 당장 우리 하는 모습을 볼 때 당장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도록, 회개하도록, 똑바로 서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유대인들의 수군거림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주 예수님을 향한 인간들의 옳지 않은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지 않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일일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면 우리는 다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삶을 일일이 너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런 벌을 받아야지. 너 이렇게 했어? 이렇게 벌을 줄게.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 지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심판의 대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까지, 여기까지 그 인자하심으로, 그 용납하심으로, 그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대하셨어요. 이제는 돌아서라. 이제는 돌아서라.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돌아서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 사도는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오래 참으셨던 그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 사역을 위한 사역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지난 날까지 살아왔던 삶을 보면 당장 벌을 내려도 충분한데 주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왜 오래 참으셨냐? 결국 나로 하여금, 바울 사도로 하여금 훗날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자들의 이제는 본이 되라고, 그래서 오래 참아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병이어 표적과 같은 놀라운 표적들을 그동안 경험했으면서도 수근수근 불평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인들, 그들을 예수님은 우선 당장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기보다는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고 나를 지금까지 대하시면서 길이길이 참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도 바울처럼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내시고 이끄시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아버지의 일하심은 보내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다. 우리 본문 4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셨습니다. 언제나 반역을 하고 또 죄에 빠지는 우리를 향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되 계속 주의 종들을, 일꾼들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두 번째는 이끄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끄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예수님께로 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게 바울 사도의 축복하는 내용인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 마지막 축도를 할 때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 일하심을 이렇게 바울 사도가 표현해 준 겁니다. 물론 성삼위 하나님은 다양한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양한 사역을 하시는데, 특별히 주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바울 사도가 언급을 하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주된 사역은 교제하도록 하시는 사역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참된 교제를 하도록 하는 사역을 하신다. 성령님이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교제하도록 하신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인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도록 하시는 이 사역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은 교제를 갖도록 이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다투고 이제 시기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건 성령님의 사역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역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도록 하시는 사역이 없으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의 아주 놀라운 사역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이끌어주심이 있다. 그래야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이끄심, 그리고 성령님의 교제하도록 하심,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끄신다는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 이끄신다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16장 19절에도 나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기 끌어갔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바울 사도가 고쳐주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아주 정말 작은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요. 근데 여기 끌고 가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끄셔서 예수님께로 막 탁 데려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보지, 내 발로 온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함께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죠.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표현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교제하도록 하시니 우리는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양한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근수근 불평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정죄보다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당신의 종들과 아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또 선택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늘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구원을 완성하시는 성자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4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역사를 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모두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서게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때로는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온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지금도 일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앞부분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근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쪼에라는 단어,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 단어 자체가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런데 그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생을 가진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이런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일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구원의 시작,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창시자도 주 예수님이시고 구원의 완성자도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듣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오병이어 표적과 다양한 표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인들, 오히려 자기들이 알고 있던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리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선 당장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이제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렇게 일하시는 주 예수님, 그 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참된 주님의 백성의 길로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언제나 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더욱 우리 주 예수님께 올바른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